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거의 한 100번째 지금 사도행전을 이제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모님만 꿈이 있으신가 봐요. 꿈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어?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꿈은. 아니, 내 상황이 이런데, 내 모습이 이런데 무슨 나에게 꿈이 있겠어? 내가 꿈을 가질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꿈은요, 나이랑 상관이 없는데요. 요즘에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학생들까지 꿈이 없답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저에게 이제 누군가가 꿈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꿈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성도가 100명 되는 거? 네, 그보다 교회를 좀 이렇게 멋들어지게 짓는 거? 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알려지고 더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 네, 그보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꿈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면서 나의 꿈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면 참 좋겠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꿈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저의 꿈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떤 말씀 받았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무엇을 이루어 주실까요?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2026년 새로 시작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핸드폰 배경화면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랑 상관이 없죠? 내 상황이랑 상관이 없죠?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씀의 제목이 지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의 제목이 원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능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이루는 삶,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동태로 바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요, 안 돼요, 잘. 그리고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겨납니다. 될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 주신 거 아니야? 나를 잘 모르시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니야?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말씀 붙들고요, 내가 이루려고 하면요, 안 돼요, 잘. 그럼 이게 수용태가 돼야 되는데,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건데 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면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결부되어져서 맞아떨어질 때 결국에는 말씀에 결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계속 우리는 바울 이야기만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요, 바울이 안 나와요. 바울은 안 나오고 누구만 나오냐면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와,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요, 헤롯 아그리빠라는 유대 땅의 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넘겨준 로마 총독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로마 총독이 있어요. 로마 제국이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잠깐 빌라도가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스라엘의 왕 헤롯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아그리빠 왕이 그 부인이 된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를 찾아온 장면인데, 자, 베스도가요,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 사람의 죄를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정말 은혜가 된 것이 뭐냐면,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베스도가요 바울 좀 봐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좀 만나주세요, 바울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부탁하지 않았어요. 끌고 오지 않았어요. 억지로 아그리빠 왕에게 앉혀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그리빠 왕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기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도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아침마다 피켓 전도를 하고 팝콘 전도를 하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에서 건빵 전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교회 오라 그래도 안 오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립시다, 우리 같이 천국 가야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오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막 교회를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당신들과 예배하고 싶었다고, 당신들이 예배하는 하나님 나도 알고 싶었다고, 찬양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진해서 기꺼이 나도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했느냐 보니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 아닙니까? 우리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바울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임금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임금들 앞에 내가 선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겠다는 꿈을 주셨어요.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요셉이 뭔데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한 족장에, 야곱이라는 한 족장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그냥 아버지에게 조금 사랑받는 철부지 아이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17살. 여러분, 애한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요셉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5장의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능력으로 임금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임금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신과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고 이 말씀이 과연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의심이 될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런데 25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이루어주시나 보다.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시나 보다. 그래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내가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건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제 오후에 저희 사모와 제가 이제 교회를 와서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은혜가 되냐면 맨 앞에 제가 여기 앉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우리 사모가 저기 앉아서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시작과 끝이 돼서 처음과 나중이 돼서 우리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기도를 1시간 가까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늦은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니? 비록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감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안 하실 거라고, 하나님 못 하실 거라고 단정 짓습니까? 내가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임금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세웠노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5장에 와서 어떻게 해요? 헤롯 아그리빠의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왕 앞에 바울을 세워두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거예요. 못 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요. 자, 비록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자, 바울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털어도 먼지가 안 나고요. 베스도 총독이 아무리 죄목을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는데요. 딱 하나 바울에게 걸리는 거 하나가 있다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보면 단 하나의 이유인 거예요. 바울이요, 어디를 가나 어느 때에나 누구를 만나나 예수가 살아있다고 증거했어요. 왜요?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바울이 입 다물고 있었고 가만히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나도 말씀을 이루겠다고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냐면 헤롯 아그리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다는 사실, 그 예수가 얼마나 능력을 행하고 많은 소문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런데 한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얼마나 이것을 비하하는 표현인지 보세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뉘앙스가? 우리 보통 예수 할 때 님 붙이잖아요. 그죠? 님 붙이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예수라 하는 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독인 베스도가 볼 때 그거 별거 아닌 존재인 거예요. 예수 같은 거, 별거 아닌 거.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죽은 것. 여러분, 이 죽은 것이란 표현 어디에다 씁니까? 사람에게 안 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감히 우리가 진짜 어린 갓난아이가 죽었다고 해도,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 죽었다고 해도 죽은 것이란 표현 안 써요. 누가 어디에다 죽은 것이란 표현 써요? 여러분, 운전하시다 가면서 차에 치여서 죽은 고양이나 비둘기 발견했을 때, 여러분, 내가 벌레 하나 잡았을 때 그때나 죽은 것이란 표현 쓰지, 이 베스도에게 예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표현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엇이 느껴졌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죽어 있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꼭 던져보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가? 정말 내 삶에 예수가 살아있는가? 여러분, 바울의 선포를 보십시오. 그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내 머리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내 안에 가두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죽은 것처럼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별것 아닌 것처럼 내 마음의 한켠에다 그냥 몰아두지 마시고, 방구석에다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시퍼렇게 파닥파닥 살아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이 되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우리 위에 있는 말씀을 읽고 제가 밑에 있는 문장까지, 만들어 놓은 문장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말하는 자는 멸망한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붙잡는 자는 구원받는다. 아멘. 여러분, 제가 위에 있는 말씀을 뒤집은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한번 뒤집어 봤어요.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하는 자는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자는 결과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 뒤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 그냥 그건 아무 일도 아니고 아무 역사도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사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그 십자가가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능력은요, 학벌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요, 나의 자격증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요, 나의 스펙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요, 내가 쌓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요,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갖추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쌓아놓은 공로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돼요. 나에게 능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요, 잘나서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식이 뛰어나서 로마 시민이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거 갖추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배가 파선하는 거 수없이 당하고, 마흔에 하나를 감한 여러분 39대의 그 태장을 여러 번 맞고 죽었다가 여러분 살아나는 경험도 했어요. 돌에 맞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왜 그것을 거렁뱅이처럼 정말 거지같이 여러분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갑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의 이름만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붙잡고, 우리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이루면서 살 수 있나? 저에게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질문이 던져지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거든요.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럼 바울이 그릇이거든요. 어떤 그릇?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릇인데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그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난 얼마만큼의 그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그릇의 크기는 무엇을 담았을 때, 무엇이 있을 때 나는 이 그릇의 크기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만큼의 그릇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만큼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당황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두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대로만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있고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가요 30분 남짓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다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가실 때 거의 대부분 까먹으실지 몰라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어? 여러분 기억 안 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에게. 어떤 거냐? 많은 문장들이 있지만 단 하나의 문장만이라도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지.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붙들어야지.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감동으로 주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여셔서 이 말씀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게 너를 향한 말씀이야. 여러분 저는요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대언할 뿐인데 여러분 저는요 이 성도님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에게 다가와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저는 부디 부탁하면서 축복하는 게 뭐냐면요. 이 30분여의 이 설교 시간에 나에게 와닿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기도가 깊은 사람이 있거든요. 30분을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도가 깊은 사람.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시간을 이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여러분 공부한 결과가 다르다니까요. 똑같이 책상 앞에 1시간 앉아 있었어도 결과가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이 기도의 깊음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다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이 말씀들이 입술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흠이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의 재산은 통장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도 재산이지만, 그보다는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요, 이 성경과 상관없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요, 하루의 삶 동안에 이 말씀이 많이 떠오르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해서 움직여지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넓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서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돼서야 정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뼛속까지 불교 집안에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모태신앙만 있었던 그 교회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미친 듯이 읽으셨어요. 자기의 청년의 때 10년, 20년 미친 듯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에 우리는 시간을 쏟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주님을 위해 달려가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